내용입니다. 제가 본문을 제가 지금 요 강의하면서 빠르게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개혁 성경 중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개혁 개정판 성경하고 또 함께 비교해 보시자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실제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능력으로 행해지는 일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실 내용이 첫 번째가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고 세상의 구주를 믿기까지 하고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선포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들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 당신이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정말 참 주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밤에 찾아왔느냐 낮에 찾아왔느냐, 그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즉 율법주의자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밤에 왔을 것이다.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밤에 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와서 묻는 겁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고 우리에게 지금 천국의 복음, 즉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정도는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그 정도에 인정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실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인정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이 표적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태어났던 자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 자란 자들이 있고, 그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옆에서 함께 경험하고, 또 이렇게 떡 나눠 먹고 밥 나눠 먹고 이러면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자기가 아는 예수는 나사렛에서 함께 자랐던 인간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배척을 합니다. 이런 이제 본질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가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나를 아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왜 함께 그 생활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못한다고 한다고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행한 이 일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낸 자가 틀림없습니다. 왜?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맞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 표적이다. 그걸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너도 참 대단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한 가지 내가 너에게 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한 가지 교훈을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물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죽는 것밖에 없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러면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뭐 그런 겁니까? 이건 유대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과학적이다. 과학적으로도 일반 자연적인 성경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끄집어 나와서 다시 태어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는 거듭남의 개념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듭남의 개념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듭남이란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선 지식으로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구나 저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이제 그걸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 아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선 지식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착오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무엇으로 배웠냐 하면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있어 빌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내용으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배워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가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처음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된 거죠. 근데 그 배우는 내용이 그런 부분을 전제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시험 볼 때가 되어지면 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또 눈 감고 잘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것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또 그게 옳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성경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택할 것이냐 저것을 택할 것이냐라는 갈등 속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뭔가 하나를 취하여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있는 그 나의 알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안고 가져가려고 몸을 붙이죠. 분명 그것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일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충돌을 느끼면서도 뭔가 내가 잘 몰라서 그럴 것이야,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것이야. 그래서 가서 호기가에서 목사님이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잘 몰라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 정도면 참 그나마 다행이고, 나도 그냥 나도 잘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계시를 주어서 내가 하는 말이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 하고 그냥 끝나는 일들도 많고 그렇죠. 그게 충돌이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바른 것들을 하나씩 잡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몸을 통해서 나는 것은 육에 대한 이야기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은,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에 관계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에 나온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는 있다고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 발생을 했고 또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존재이고, 그런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있는 것은 알지만 공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있는 것은 알죠. 그러나 그 공기를 무엇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가? 보여줄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육체적인 부분으로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과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거듭남의 성령은 영에 관계된 것이다. 그럼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흙이라고 하는 존재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의 섭리였습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유기예요. 이 땅의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영이라고 하는 존재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존재가 거듭남에 관계된 겁니다. 거듭남, 즉 천국과 관계된 것이 천국 삶, 천국의 생활과 삶과 관계된 것이다. 그 이 흙으로 말미암아 난 육체는 이 땅에 한번 시작해서 끝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관계된 일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설명되는 천국에 관계된 일은 영과 관계되어진 습니다라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제대로 이 일을 잘 모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모세 율법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까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런 존재가 아직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만큼 그 알미라고 하는 부분이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째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그걸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을 보고 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근데 이런 증거를 너희들이 받지 않는다. 왜? 너희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중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여러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줍니다. 첫 번째,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즉 내가 천국에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러는가?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근데 더불어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였어요. 그러면서 표적으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조차도 지금 제대로 인정을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표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일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말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원래 계셨던 곳이 하늘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능력으로 보여준 것이 표적적 사건이에요. 이 표적적 사건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표적적 사건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도저히 너희들이 바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엘리야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살아서 올라간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와가지고 하늘로 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늘에 있는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증거해 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사실은 없다. 예수님보다 더 하늘의 일을 정확하게 증거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의 증거해 주는 것은 너무 분명한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인해 주기 위하여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당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천국에서 내려왔고
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직접 본 자로서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믿지 못한다. 믿을 수도 없다. 그것을 믿게 하는 증표로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뱀을 어게 들기에 섭리하셨다. 그 섭리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 그리스도로서 내가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무덤에 붙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도저히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너희에게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천국에 대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시 살아남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더불어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근데 이걸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어요. 즉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원하신 영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감옥에 설명하는 거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저를 믿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고로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요 영생을 얻는 자요 천국의 백성이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멸망의 심판을 받은 자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구별케 하여서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멸망의 저주를 받은 자를 구별해내시겠다, 구별해내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결국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천국의 백성이 합당한 자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 신앙은, 그 믿음은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표가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은 뭘 가리키는가? 독생자로 믿는 겁니다. 독생자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유일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서 또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지금 교황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교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황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더불어 예수만이 그리스도냐, 예수 위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2의 예수요, 내가 제1의 주요,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도 역시 예수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그런 신앙을 따라가는 건 역시, 그 신앙을 용납하는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의 증표를 내가 드러내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신앙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칼빈의 오래 교리가 있어요. 전적인 무능력,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총,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정리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믿음에 거할 수가 없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도 없고 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 절대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건 반대해서 안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절대 전적 타락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다. 인간과 하나님의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이루고 천국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의탁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존경을 받음으로 존경이 높아지고 찬양이 높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그분은 본질이 찬양이고 본질이 영광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세계입니다. 근데 인간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착각이고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한 달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100만 원이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11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뭔가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열애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인간이 생각하는 시각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정말 나가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이잖아요. 근데 11조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11조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떼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림으로 내가 누리는 나머지 9도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되새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어진 성리예요. 이걸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에 하나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그러니까는 교회를 고마워해야 된다. 하나님도 오히려 그걸 고마워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연보의 개념은 내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며 기동하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인간의 어떤 능력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얻었다. 그리고 그만큼 수확을 했으니까 내가 오늘 밤 창고를 더 늘려가지고 거기서 잘 쟁여놓고 내일 모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더 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네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털끝 하나 손도 못 대보고 작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과 존재가 인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오늘 안 죽을 것이야. 나는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잘만 하면 100년도 200년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요즘 지금 연구에서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그 담배를 하루에 뭐 한 3가닥씩 피우셨던 분이 만약에 안 피웠다 하면 그의 평균 수명이 뭐 2년 반인가 더 이렇게 충분히 더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연구 결과를 막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안 피워도요. 저는 담배를 사실 태어나서 피워본 적이 한 번 있네요. 군대 가가지고 처음 몇 가지 피워보고 그만뒀던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저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입니다. 근데 병원에 딱 가서 병원 의사를 만나 보면 의사가 제일 먼저 저에게 묻는 게 하루에 담배를 몇 가지나 피우시나요? 하고 물어요. 왜 그런가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폐가 담배 피는 사람의 폐처럼 안 좋대요. 그래서 저 담배를 안 피우는데요. 수도 뭐 이렇게 가족들이나 한 잔씩 할 때 하는 거 외에는 별로 수도 안 하는데요. 그러면 다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피를 빼서 검사를 해보면 니코틴이 뭐고 아무것도 검출이 안 돼요. 요즘 다 그렇게 확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신은 그런데 폐가 참 담배 피는 사람만큼 안 좋네요. 바꾸만 하면 당신은 담배 피는 사람들처럼 일찍 죽을 수 있네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담배를 안 피웠다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인간은 생각을 해요. 그게 다 자기의 기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착각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베풀어진 은총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선물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왜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본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 앞부분에 있었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러는가 하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가 이미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버리는 겁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타락된 죄인이기 때문에 참 빛을 알지 못하고 참 빛인 줄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그걸 배척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심판받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오히려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벌써 오셨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의 멸망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오히려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감을 기쁨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왜?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인간은 이미 다 타락된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이 빛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 선미라고 칭함을 받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선미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민조차도 빛 대신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빛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죄 덩어리인 존재를 죄 없다라고 대신 대속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심에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제 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물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예요.
계속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공생애로서 성령의 불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다른 공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때가 이제 정확하게 이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잠시 간 상황이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요한도, 세례 요한도 그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거기에 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한 때였다. 그러니까 아직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함께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함께 일어나니까 누가 제일로 불만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직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만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쁠 수밖에 없죠. 야, 우리 스승이 대단하시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직접 세례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제자들까지 함께 세례를 줘요. 조금 뒤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이제 신질투가 나게 되어집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명에 대해서 변론이 되어졌어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예수님이 증거하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증거했던 자가 세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러자 요한이 대답을 해주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 그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도 하나님께 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다. 근데 너희들은 그 일로 말하면 불평불만할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그러니 오히려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기업자도 나에게 적용될 수 없다. 나는 오직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만한 종일 뿐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가르쳤으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